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주님의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믿습니다. 내가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버지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가 바라볼 분이 바로 주님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것 주님만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우리의 모습 되게 원하오니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엮인 약할 때가 너무나 많은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감격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내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만 바라보면 내 열정이 살아나며 주님만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다시 올라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시며 우리의 마음 아버지 약해진 마음들을 주님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민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말씀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스며 나갈 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마음 헤려주지 못할 때에 주님은 나의 마음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민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주는 성경 신약성경 245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수요예배를 맞아서 우리 다른 날보다 이 성전이 가득 찬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유리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자, 우리 오늘은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과 관련돼서 항상 의문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목숨을 다해서 어떤 이순신 장군이나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세종대왕은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갔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은 1, 2위가 바로 이순신과 세종대왕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행했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지옥이요. 또요. 천국에 갔다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사람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질문이죠.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보다 더 일찍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평생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성경은 분명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만 구원받는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분이 아닌데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조와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세상을 직접 다스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면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이를 어기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그러한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소요리문답 12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소요리문답 12문 우리 다 같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사람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난 것을 먹는 것은 사망의 형벌로서 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할 권리를 주셨죠. 하지만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피조물이고 섬겨야 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답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죠.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빨간 것으로만 돼 있는 것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동산 나무에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임의로 먹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맨날 보죠? 임의로 먹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수백 가지의 열매들이 나무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수십 가지의 열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그러한 열매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13문 한번 가볼까요? 13문 소리문답 13문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답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첫 부모가 의지의 자유에 맡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타락하였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첫 부모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와가 뱀, 즉 사단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을 아담에게 건네주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인간의 죄가 처음 시작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까지 과일 하나 그냥 용서해 주시지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 이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인가?
수리문답 14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뭐라고 말씀하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15문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시조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마신 실과를 먹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100%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어기면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들이 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면은 이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소하고 이를 경시합니다. 무엇을 잘못했으면 회복할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만 잘하면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합의를 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면은 이것을 용서해주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약화되면서 이를 무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 요즘에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심지어는 얘기하냐면 뭔가의 결핍이다 혹은 뭔가의 정신병이다 이런 문제로 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의로 어떤 사람이 총기 난사를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곳에는 만약 그 사람의 정신병 경력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징역을 받지 않고 구금시설에 들어가서 정신병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병자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그러한 범죄자들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자기가 마치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막 그 법정에서 실실 웃고요. 막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막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정신병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자기의 아들을 잃고 자기의 딸을 잃고 자기의 혹은 지인을 잃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그러니까 정신병 행세를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못 참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사람들 속에서는 너무나 약하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일간 사이에서의 관계에서의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충분히 지킬 수 있었죠? 수많은 수십 가지의 과일을 두고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범죄를 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일부러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쪽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은 죄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왜 만드셨고 죄를 짓기에 왜 허용하셨나? 선악과를 왜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나?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나 말지. 하나님이 또 아담이 타락할 때 뭐하고 계셨나? 좀 직접 나타나서 이러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하시지. 만약 선악과만 안 따먹었다면 또 안 만드셨다면 인간이 평생토록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하고 사탄을 핑계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만든 건 아니죠. 여러분, 유명한 SF 작가면서 과학 해설자가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봇의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봇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 지금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합의하는 그러한 로봇의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도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인격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를 또 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밀고 당기는 일이 있죠. 무조건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밀고 때로는 당기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서로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 무조건적으로 그 말에 들어주고 강제로 억지로 그 말에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증이 나게 되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였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것을 모르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가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타락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을, 계획을 바꾸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잘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인간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구원의 계획이 형성이 됐나요?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창세 전에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작정 속에는 예정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말에 따르면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만큼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모르실 리는 없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가 자유 선택 속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의 죄와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담이 맨 처음에 죄를 지었고 나랑은 정말 상관없는 몇 천년 전의 사람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율이 문답 16은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안에서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가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지은 죄이고 그 사람만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후손까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신 것은 전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이 머리가 되고 그로부터 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14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이 대표성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으면 이 대통령의 외교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저께 큰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밤 12시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약 새벽 4시 반까지인가 그 계엄령이 지속이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한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저한테 미국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괜찮아? 이러면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걱정돼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한국 계엄령을 마셜 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너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대통령 한 사람이 이 큰일을 행했죠. 이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국민인 너 괜찮냐라고 이 친구가 물어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따먹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가 아니래요. 네. 정말요? 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각자에게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어쩌면 우리는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인가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는 저기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원시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능도 낮고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죠?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럼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소리문답 질문 17을 한번 볼까요? 타락한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 죄와 비참한 상태를 18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원의가 없는 것과 온 것을 매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부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선설이 뭐죠?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 부분이 있다. 심지어 아주 악한 죄인일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간 살인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선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종이를 시꺼멓게 칠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시꺼멓게 칠해져 있는 그런 것에 조금의 빛을 비추고 하얀 물감을 칠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얘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 상태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편에서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서론에서 물어봤던 것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들의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면 천국에 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척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했을지라도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2절에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인정하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이 받는 형벌은 그럼 무엇인가요? 죄로 받는 형벌, 우리 질문 19질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이 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라는 말이 빨간색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리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리고 이들에게 가죽옷까지 입혀가면서 이들이 살았죠. 심지어 900세까지 살았고 아들과 딸을 잘 낳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령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 바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보고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또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도 비참한 우리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모두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제 주변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에 걸렸는데 최근에 이제 1년도 안 돼서 죽게 될 것이라는 병원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생명이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어서 다행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형님이고 나랑 정말 20년 가까이 이렇게 평생 친구지기로 살아온 그런 형님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또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성경에 몇 사람 말고는 다 죄로 인한 사망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덤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세종대왕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업적에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인데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탄식 소리가 나와야 돼.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베드로가 구원을 선포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어오자 가는 자들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처음 믿은 그 시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구원 주심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지 아버지 나를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구원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가 넓어지고 깊어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자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그 사랑의 깊이가 알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 주님의 사랑성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믿는 자에게 복음을 아버지 복을 주시는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가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할 말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지 않으면 아버지들을 정말 거기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믿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 우리께 주님 아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주님 힘주신 대로 능지스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함께해 주신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로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힘주신 대로 능지스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심령이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짐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다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또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한번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으면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